화요일 저녁입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공부해가는 시간인데요. 아침에 예고해드렸습니다마는 죽음을 주제로 간단한 좀 특강을 오늘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윤회라는 주제, 그대로 연기, 12연기고 하니까, 죽음을 자세히 말씀 나눌 수는 없을 거고요. 그냥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좀 짚어보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 삶에서 결국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향해서 삶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런 이해 위에서 죽음을 대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주변에 나한테 소중한 관계가 되는 분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때, 그분들의 그 상가에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하고 그 상주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또 이런 그 조문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갖는 일이지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주제입니다. 한번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면 첫째로 누가 죽죠? 누가 죽는가라는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죠. 누가 죽느냐 물으면 사실은 고민할 거리가 없죠. 내가 죽지요. 그죠?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누가 죽는가 라고 하면 내가 죽는 거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죽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나의 문제로 우리가 일단 죽음을 보아야 하겠죠. 자, 그럴 때 그렇다면 그 죽어야 하는 존재, 나는 누군가? 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어야 하는 당사자인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최상위 개념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책의 43쪽이 되는군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개념의 확장, 이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주제다라고 말해야겠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몸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 몸과 마음이 말하자면 파트너가 돼가지고 손 붙잡고 함께하는, 요게 어쨌든 우리가 내가 살아간다,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 죽는다 라고 말하는 그 나를 구성하는 두 가지겠죠. 몸과 마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첫 번째 개념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몸과 마음이 함께했다. 그러면 몸은, 마음은 뭐라고 부르죠? 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우리 이 독성집을 통해서도 아주 강조하는 주제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세 번째 주제가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잠깐만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또한 그 세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인 나를 구성하는 요소다.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 이런 오온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몸과 마음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한.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이라고 부르는 자아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어떤 거요? 거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주가 되어 살아가면서 때때로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몸을 옷 입듯이 만나가지고 몸이 무너지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이런 개념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옷 갈아입듯이 새 몸 만난다 라는 표현은 힌두교적인 관점, 네,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으로서의 삶의 본질에 몸을 옷 입듯이 데리고 살아가는 이런 개념은 힌두교적인 관점이다. 불교적인 관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거죠. 몸과 마음이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주고 몸아 너는 까짓 거 얼마나 산다고 요런 거 아니고요. 몸과 마음이 말하자면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다. 그래서 마음이 몸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마음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다. 서로 간에 종속되지 않는 두 가지가 함께 만나서 손 붙잡고 손을 붙잡을 때 나라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그 오온 중에서 몸은 뭐가 되나요? 네,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몸은 색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죠. 예, 물질로 된 몸이죠. 그런가 하면 마음은 뭔가요?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마음 이렇게 되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계속 공부해야 되지만 마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제가 지금 말하듯이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좀 놀라워요. 몸과 마음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두 파트너 그 중에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직접 지시하는 용어가 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말하느냐? 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그거. 몸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하는 그 어떤 것, 그거를 부르기를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의 차별성을 감안해 가지고 심이라고도 하는 마음, 의라고 하는 마음, 식이라고도 하는 마음,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 그 어떤 거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이렇게 몸과 파트너가 되는 그거다 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심과 의와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름으로 다르게 불리는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 이런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 개념에 접근하지 않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 제가 늘 드리고 있죠. 잠시만요. 옆에 히터를 하나 틀어놨는데 별로 히터 열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에서는 첫 번째 답은 바로 몸과 마음이 함께하면 내가 된다. 오온으로 보면 색인 몸과 식인 마음이다. 예, 요렇게 몸과 마음, 색과 식, 요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 요것이 나다. 그런데 이렇게 색과 식,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 상태를 지시하는 교리 용어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사까야라고 해서 유신이라고 불리는 용어지요. 아마도 이게 그 힌두교식으로는 유신 이럴 때에 몸이 사뜨 존재 실체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신견 이러면 이 몸을 실체라고 보는 견해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불교적으로는 유신이라는 말로 나를 설명할 때는 마음이라는 것에게 신, 몸이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된다. 요 말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유신, 사까야라고 하는 말로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대답.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 색과 식이 함께한 상태. 요것을 유신이라고 해서 나를 정의하는 첫 번째 개념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그냥 있는 상태로 있기만 한 상태로 진행되지는 않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면 이 나는 어쨌든 지금 내 삶을 살죠. 활성화되는 개념. 그래서 몸과 마음이 만나서 내가 구성이 되면 이 몸과 마음의 함께하는 작용으로 삶이 전개된다. 자, 그래서 보면 삶이 전개되면서 삶이 흔적을 남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삶의 흔적으로 수상행이라고 해서 대상을 인식하면 그 인식한 대상을, 그러니까 인식 대상을 알고 경험한다 라고 할 때 아는 것은 식이 생겨나는 거고
경험한다라고 하면 요 경험, 대상에 대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네, 요거를 수라고 하죠. 이렇게 느낌으로 경험되는 것이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 쌓인다. 생겨나서 쌓인다. 쌓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오온이라고 말하는 온이라는 말을 이제 적용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식도 생겨나고 수도 생겨나면 생겨난 시기,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삶에선 뒤따르죠. 그럴 때 뭐 우리 아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공동주관의 참여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 상이 참여해서 질적 측면을 담당하죠.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면 시기, 심으로 몸집을 부풀리고 그러면 또 가래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심을 만들고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유위적인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잠재한다. 잠재해서 쌓인다. 그래서 잠재해서 쌓이는 이 상은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이다.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경향이 사실과 괴리된 경향, 상나가 정이라는 이런 괴리된 경향으로 쌓이면 그것을 번뇌라고 부른다 하는 것도 알고요. 이렇게 그 상이라는 것도 수 옆에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 상과 수, 식의 관계에서 심이 생겨나면 심이 행위하는 거, 이 행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오온에서는 또 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행도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것이 그대로 삶의 흔적으로 쌓인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번뇌의 영향, 유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적 관점으로 그런 메커니즘의 진행에 의해서 몸과 마음, 색과 식으로의 유신인 내가 지금을 살 때 수상행이라는 세 가지의 삶의 과정의 누적 이래가지고 색하고 식이 살면서 수상행이 생겨나서 쌓이니까 결국은 색, 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서 쌓여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그 색과 식, 몸과 마음의 작용에서 수상행이 생겨가지고 오온이 구성된다 라고 하면 말하자면 이건 뭔가요? 몸과 마음인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흔적들로 생겨나는 수상행이 함께한 거죠. 요거 삶이 출발했다. 살아가는 만큼 수상행이 쌓였다.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나의 삶의 과정에서 쌓인 것은 그대로 또다시 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유신이 확장되어가지고 수상행을 만들어가지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구성되고 그렇게 삶의 과정으로 생겨나 쌓여있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그냥 삶의 과정이 쌓여있어 요렇게 보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아서 내가 살아온 이 과정 이것이 나요 라고 오온을 붙잡아서 나를 삼아버리면 요거를
자기화라는 말을 쓰면서 오취온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색수상 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오취온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사실 유신 물론 제 경은 무엇이 유신이냐라고 하면 오취온이 유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삶의 진행 과정을 함께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한번 이 몸과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삶이 펼쳐져 가지고 색수상 행식 오온에 집착된 것으로의 오취온인 내가 생겨났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삶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얼마를 살았든지 몸과 마음으로 있다라고 할 때는 수상행이 그 삶의 과정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오취온으로 되어 있죠. 이런 오취온인 내가 또다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오취온인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또 함께 봐야 되죠. 그럴 때에 이제 연기 12연기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설명에 의해서 그러니까 3번 4번 지분이죠. 3, 4번 지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된다? 반드시 함께한다. 살아있는 한. 이런 의미에서 식과 명색이 세 번째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되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은 완성된 답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명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수상사 촉작의 그리고 색 이래가지고 이거 설명하자면 기니까 이제 다 생략하고 색, 수상, 행 그리고 촉과 작의라는 것이 명색이고 거기에 식과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식이 참여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오온 더하기 촉과 작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이 집착되면 내가 되는 거고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지난 삶이 쌓여 있는 것으로의 오온 오취온인 내가 지금 촉과 작의에 의한 활성화에 의해서 지금을 사는 거. 예, 요렇게 그 활성된 나의 삶을 표현해 주는 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서로 조건됨에 의한 존재 상태죠. 사실은 경에서는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한 존재 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사실은 말해주죠. 네, 부다라고 해서 연기에서 말하는 존재, 바와 유하고 어원이 같은 말인데 부다라고 해서 이 부다가 바와 유하고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 존재가 활성화되어 있는 촉과 작의에 의해서 지금 활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태를 지시하는 거. 우리가 이건 그간 공부를 통해서 많이 본 얘기죠.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경은 첫째,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유신, 둘째, 삶의 과정이 더해진 것으로의 오치연, 셋째, 활성화된 지금상, 그래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부다, 활성 존재라는 거, 요런 세 가지 개념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준다. 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누가 죽는 것일까? 라는 이 시작에서 내가 죽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유신과 오치온 그리고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한 활성 존재 부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누구인가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몸은 뭐 물질이고 한 100년 안팎 살다가 무너져 떨어지는 거고 이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몸과 또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또다시 삶을 이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몸에 구속되는가? 몸에 제약되는 것인가? 이 마음은 반드시 몸에 제약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타나죠. 아니다. 이 마음이 반드시 몸에 제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몸에 제약되지 않을 수 있다면 몸에 제약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네, 이제 경은 몸에 제약된 마음의 상태.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유신, 오지온, 활성존재 이렇게 불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를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이 용어가 바로 마음이 몸에 제약된 존재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러고 보면 이렇게 그 중생이라는 이 존재를 연기, 12연기에서도 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0번째 지분인 유, 바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 바와, 존재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연기, 12연기를 이 존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기 이러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래서 무명,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 10번째 있는 유, 존재라는 거, 이게 중생으로의 존재다. 몸에 제약된 존재 상태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이 유라고 하는 것이 부지런히 우리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보면 무명이라고 하는 최초의 어떤 그 결과 상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9번째 취, 집착이라는 이 9단계의 조건 과정이 불완전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구나. 요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무명으로부터 집착에 이르는 9단계의 불완전한 존재 상태, 그러니까 불완전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 요것을 유라고 부르고,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중생이다. 이 중생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다. 그래서 몸에 제약된 마음이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러면 반드시 몸에 제약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몸의 제약, 그러니까 몸에 제약되지 않는 마음도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경에 의하면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마음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경 같은 데서는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하는데, 바로 지수화풍으로 구성되는 이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요런 식,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마음, 몸과
함께하는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벗어난, 몸에서 벗어났다, 중생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말하고, 불사,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아라한이라는 성자의 상태. 이 상태가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상태가 되죠. 그랬을 때 그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마음, 이 식을 말하기를 속성이 없어. 어떤 이 마음은 욕계 중생으로의 속성을 갖고 있어. 이거 다 떠났어. 이 마음은 색계 중생으로의 속성을 갖고 있어. 그것도 떠났어. 이 마음은 무색계 중생으로의 속성을 갖고 있어. 그것도 떠났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불완전한 조건관계로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 그 몸에 제약된 그 상태를 완전하게 떠났어, 벗어났어. 이렇게 되면 욕계의 속성도 없고 색계, 무색계의 속성도 가지지 않은 완전히 어떤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이 가지는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독립된, 네, 이런 표현을 속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니다사나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렇게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마음식은 그 삶의 과정에서 이미 그 불완전함, 무명이라는 또는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라는 이런 부분에서 영향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도 욕계에 제한되거나 색계에 제한되거나 무색계에 제한되거나 이런 한계가 없어. 몸에 제약된 중생의 삶의 영역에 한계가 지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한계가 없다. 속성이 없다. 한계가 없다. 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면 그 마음은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라고 빛으로 빛나는 상태로 그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식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정도 우리가 그 몸의 제약에서 이 마음이 벗어날 수 있다. 그 벗어난 상태가 어떠하냐? 이러하다 라는 부분까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주제에서 누가 죽는 것일까?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나는 누굴까? 몸과 마음이 함께 했다라는 데서 출발한다.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한 활성 존재. 이 세 가지로 나를 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이 나라는 것은 몸에 제약된 마음의 상태에서 중생으로의 존재다. 불완전한 존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점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죽는다.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제 그러면 그런 나에게 이제 피할 수 없이 닥쳐오는 죽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 의미를 우리 또 좀 살펴보기로 하죠. 죽는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하죠. 그 개념을 확정하면 세 번째 개념으로 식과 명색이죠. 식이라는 마음, 그리고 명색이라고 해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이고 또 활성화 작용, 요런 명이라는 것이 세 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식과 명색 이렇게 되는데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했다. 교리용어로 다시 말하면 명색이라고 하는 요것이 식인 마음하고 함께한다. 이건 명색이라는 것이 명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색에 함께하는 것 이렇게 되니까 약간 요점적으로 보면 명색을 그냥 색으로 대표해서 몸과 마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요 상태가 나요 이래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만들어주는 수정란 이렇게 될까요? 몸이 어머니 태 속에 준비가 되면 이제 전생을 살다가 전생에서 죽어서 몸을 잃은 이 마음이 어떤 업의 힘, 한평생 살아온 그 업의 작용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그 몸으로 오죠. 요게 태어남이죠. 즉 이 식이라는 마음이 전생부터 전생 살아오다가 바로 직전생에서 몸이 무너져서 몸이라는 파트너를 잃었어. 그런데 중생이라는 몸 없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새로운 몸을 만나야 돼.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몸을 만나느냐? 한평생 지어온 업의 힘의 작용. 그 업의 힘의 작용력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의 태 안에 있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신 그 몸으로 시기 전생의 삶을 마감하고 찾아와서 만나면 이것을 뭐라 해요? 태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몸이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이러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참 한평생 살다 보면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한 사건, 피할 수 없고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경에서는 몸이 무너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몸과 짝을 해가지고 내가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 의해서든 이 몸이 더 이상 몸으로의 역할을 못하고 무너진다. 이 이야기는 몸이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구성된 몸이 생명력을 가지고 식과 마음과 함께 할 때 내가 되는데 그 생명력을 잃게 되면 더 이상 몸이라 불리지 못하는 물질, 고기 덩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찾아온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몸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몸과 마음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태를 찾아 들어왔을 때 그때 만난 이 몸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한평생을 그래도 100년 안팎 세월을 마음의 파트너로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파트너인 몸이 무너졌어.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어. 요런 상황이 한 번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거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태어난 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 죽지 않을 방법이 없다. 요건데 얼마의 세월을 버텨주느냐의 차이지만 결국은 몸이 무너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 몸이 무너지는 그 시점, 그 사건을 뭐라고 해요? 아, 마음이 몸을 잃었다. 요거 죽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죽음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거, 몸이 무너진다는 거, 이거는 왜 찾아오는 거죠? 왜 이런 사건이 생기죠?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 있다. 몸이라는 것은 물질들이 결합하고 그 물질의 결합에 생명력이, 체온이 함께하면서 몸이라는 작용성을 가지고 마음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런 생명력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하는 이것이 여러 조건 때문에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다양한 경우로 사고가 나서 그 생명력을 잃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생명력을 잃을 수 있고, 늙어서 생명력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생명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이 생명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이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로요, 물질이 이 생명력을 담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존재들마다 다른 거죠. 우리가 뭐 이건 잘은 모르지만 짐승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축생이라고 불리는 이 짐승이라는 중생들을 보면 뭐 하루살이가 진짜 24시간밖에 못 사나요? 이건 뭐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하루면, 그러니까 그 물질들이 결합해가지고 몸의 상태를 만들고 생명력을 담고 있는데, 생명력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 돼. 하루살이요. 그러면 하루 만에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 물질들이 결합한 것은 그냥 몸이 되지 못하고 물질들의 결합 상태로 버려지니까 시체, 이렇게 불리는 거죠. 죽음. 그런가 하면 뭐 개 같으면은 한 20년 가까이 그 개의 몸이라는 물질의 결합 상태에서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생명력을 붙잡고 있는 그 한계가, 물론 개도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그런 힘든 상황을 잘 좀 피하고 살아오면, 그래도 개의 몸의 결합 상태가 생명력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이 유지하는 시간이 한 20년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그동안 우리 법부님들 보면 우리 강아지가, 우리 애가 18년을 살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이런 분들 그동안 16년 18년 이렇게 보통 사는 거 봐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라고 하는 축생은 그 몸의 결합 상태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결합 능력이 한 20년 정도 유지가 되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냥 보통 하는 말로 한 100년 안팎으로는 그야말로 중간에 사고가 나서 죽든가, 병이 걸려서 죽든가, 해침당해서 죽든가, 이런 불행한 일들을 다 피하고 잘 한평생을 산다면, 한 100년 안팎은 인간의 몸의 결합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결합 상태가 그 생명력을 붙잡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대략 한 100년 되는 거죠.
뭐 코끼리 같으면 몇백 년, 뭐 거북이가 1000년을 산다는 게 진짜인지 몰라요. 뭐 하여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존재들마다 그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결합 상태가 생명력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뭐 각각의 생명력의 그러니까 존재들의 특성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면 좀 많이 길죠. 우리가 욕계 6 하늘의 신들의 수명을 알고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하늘의 신들의 수명을 알고 있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이 오래 사는데, 상상할 수 없이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은 뭐 경해석에서 그 수명의 기준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만은 그 신들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생하는 중생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대로 물질들의 결합을 통한 몸이 있죠. 그럴 때 그들의 몸이라는 물질들의 결합 상태가 생명력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긴 거죠. 이렇게 해건 요 관점,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결합해서 생명력을 담을 때 몸이라고 불리는데 그 결합의 특성상 얼마의 기간 동안 생명력을 담고 있을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수명의 기준이라는 개념이 나타난다. 다만 얼마의 기간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 마음은 한계가 없고 이런 이제 표현도 썼지만 뭐 좀 관점을 달리 한다면 몸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물질들이 결합을 하면서 거기에 생명력을 담는 어떤 수명의 기준 한계점을 갖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왜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생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부처님이 보아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물질들이 결합하면서 생명력을 담을 수 있는 존재들 간의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인간들은 대략 100년 안팎의 세월 동안을 이 물질의 결합을 통한 인간의 몸의 결합 상태가 생명력을 담을 수 있는 기간이 대략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마음이라는 건 어떤가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잖아요. 어떤 스승들은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한평생 살다가 몸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거요. 이렇게 말하는 스승들도 있어요. 뭐 단멸론 이렇게 부르고 뭐 유물론 이렇게 부르는 주장들이죠. 그런가 하면 뭐 힌두교처럼 자아라고 불리는 아트만, 자아라고 불리는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고 이것이 영원한 존재로 있으면서 몸을 파트너로 옷 갈아입듯이 만나서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그럴 때에 이 마음의 생존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글쎄, 인간이니까 대략 몸은 뭐 한 100년 안팎의 요런 생명력을 담는 그런 생존 기간이 기준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세월을 살 것이냐 라고 할 때 힌두교적으로 보면 뭐 그 영원히 사는 거 아닐까요? 아뜨만 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의 이런 그 마음에 대한 관점을 상견 이렇게 부르죠. 상견, 상주론. 항상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부처님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몸 따라 죽는 거 아니요. 일단 몸 따라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그 몸이 무너져서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야 돼. 그런데 이 몸이 힌두교가 말하는 그런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하는 거요. 여러분,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하는 식이라는 표현을 연기된 식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누가 윤회하는가? 윤회하는 그 자는 누군가? 라고 말할 때 바로 빠띠짜 사무빤낭 윈냐낭 이라고 해서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그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를 사느냐? 라고 하면 사실은 끝이 없겠죠. 앞에서 본 대로 몸에 제약된 그 중생으로의 삶은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마음은 계속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파트너인 몸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가면서 삶을 누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물질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을 담는 기준이 있다. 이거와는 다르게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할 뿐이지 거기에 한계가 없는 거죠. 거기에 어떤 마음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몸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하면 이런 몸과의 파트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날 뿐이지 그렇다고 그 시기 윤회에서 벗어나면 그 시기 비로소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하거든요. 그 존재 상태에 대해서는 14무기 이래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이 식은 몸의 제약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은 그 생존 기간이 얼마이냐? 생존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언젠간 끝난다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제한해서 보면 몸이라는 것은 생존 기간이 100년 안팎 생명력을 담고 있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간이 따로 없다. 생존 기간이라는 제약이 없다. 한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하면 요거는 우리 법회에서 만들어 쓰는 표현이죠.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마음은 생존 기간의 제약이 없이 한계가 없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살이 같으면 하루밖에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하고 개 같으면 한 20년 안팎 정도 생명력을 담아내고 거북이 같으면 1000년을 담는다 하고 신들 같으면 굉장히 긴 세월을 생명력을 담아내는데 인간은 어떤가요? 100년 안팎의 세월 동안 이 생명력을 담아낸다. 이게 생존기간이다. 그리고 그 생존기간이 경과하면 물론 그 과정에 다른 나쁜 경우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생존기간만큼을 물질이 결합해서 생명력을 담고 있다가 그 기간이 다 되면 원만하게
천수를 누리고 죽는다. 이래 해가지고 뭐 말하자면 늙어서 죽는 뭐 이런 상태가 생존 기간을 다 채운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는 그게 100년인 거야. 자, 100년짜리 인간의 몸하고 끝이 없는 마음하고 이렇게 짝을 구성해 갈 때 100년 지나면 몸이 생존기간이 다 해가지고 무너지면 떨어진다. 요런 사건을 부르는 게 뭐예요? 죽는다. 마음과 몸이 함께한 요 존재 상태를 잃는다. 요거죠. 그러면 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지옥의 몸을 받거나 축생의 몸을 받거나 아귀의 몸을 받거나 인간의 몸을 받거나 하늘의 몸을 받거나 어떤 몸으로든 이 마음이 찾아가죠. 그래서 또 새로운 몸을 만나면 태어나고 그와 더불어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윤회라고 하는 거죠. 죽는다라는 의미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다라는 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죽는 거 그거다. 예. 그래서 일단 몸의 입장에서는 몸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는 그것이 나의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무너지고 마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몸과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나의 죽음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곳으로의 나가 그때 죽는 거야. 새로운 몸이 만나지면 그때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나의 죽음과 태어남이 몸과 마음의 분별로서 해석이 되죠. 예, 그렇게 보아야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요 부분,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요 결합 상태가 해소되는 몸이 무너져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서로 조건됨에 의한 결합 상태가 해소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하는 게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방금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어떤 스승은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단멸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스승도 있고 또 힌두교 같으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본질 고정불변의 실체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이렇게 그 죽음 이후를 설명하기도 하고 부처님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라는 이 말에서 이거는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 자아가 아니고 무아역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가운데에 윤회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윤회를 이런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아가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윤회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거지 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지 못했지 뭐.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당연히 윤회라는 게 연기된 식의 윤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시기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무너져 떠나가 버린 그 몸 대신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태어남
이렇게 윤회가 설명되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인데 그 연기된 식의 윤회 자체가 무아적인 삶이죠. 예, 윤회하고 무아하고는 전혀 괴리됨 없이 잘 결합되는 원리다, 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이렇게 그 경을 공부하면 하여간 많은 사람들 그 얘기해요. 저한테도 심지어 헬피스님 그 윤회 이야기 하려면 그 윤회가 무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못하면서 내가 윤회 얘기를 하겠어? 하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렇게 이해했다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서 반복되네. 그러니까 단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연기된 식의 윤회, 무아적인 윤회를 말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사실이지? 사실 우리가 이 몸으로의 삶에서 죽어볼 수 없으니까 죽음 이후가 정말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사실일까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죠. 불교 신자가 누구죠?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주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서 답을 찾느냐? 아직도 깨삭간발리한테 물어보고 죽으면 끝이구나, 단멸이구나, 요렇게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아지타 깨삭간발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트만인 자아,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요 자아가 윤회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런 줄 알고 몸 바꾸는 윤회, 옷 갈아입듯이 몸 바꾸는 윤회, 이렇게 삶을 보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힌두교 신자예요. 우리가 불교 신자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물어보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이게 사실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배워 아는 상태에서 삶의 향상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말해봐야 되죠. 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대답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그 우현경이라고 자주 인용하죠. 일단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그러니까 이전의 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중생의 존재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요런 중생이라는 개념에서 바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두 가지를 중생이어서 윤회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명과 가래라는 두 가지를 내놓고 이제 우현경에서는 전생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태어났어, 인간으로. 그런데 인간으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과정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딱 한마디,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몸으로 간다. 누가 가겠어요? 식이 가겠지요. 몸과 파트너가 된 요 마음, 식이죠. 하여간 이 몸으로의 삶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식이, 마음이
몸에 제약된 중생으로의 존재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몸이 무너지면 또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된다. 요 얘기죠. 그거를 한마디로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간다라는 게 뭔가요? 태어나는 거죠. 지금 계속 설명드렸죠. 태어나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으면,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서 내가 그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고 몸이 무너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바로 내 삶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이 책임 때문에 이 식은 또다시 몸에 제약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 이제 범행을, 삶의 향상을 위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완성했어. 그 완성이 뭔가요? 예,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그 해탈된 삶을 실현한 거죠. 번뇌가 부서진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되면 답은 간결하죠.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 식이 더 이상 몸에 제약된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으면 뭔가요? 몸으로 가면 또다시 중생으로 태어나는 거잖아. 윤회하는 거잖아. 그런데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깨닫는다,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생사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바로 우현경은 한마디로, 아, 참 멋있죠? 몸으로 가지 않는다. 딱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할 때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서 또 태어날 거고,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으므로 다시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음.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데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게 된다. 불사가 실현됐다. 깨달음이다. 열반이 실현된 거다.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뭐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선불교 뭐 이쪽에서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생사 문제의 해결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답을 주는 거죠. 예, 생사 문제의 해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뭔데 몸으로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 이것만 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의 답을 마무리할 수는 없겠죠. 이제 크게 봐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성취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목적점을 분명히 하고, 그런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이번 삶에서 다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또 몸으로 가야 되죠. 중생으로의 삶을 아직은 반복하겠죠. 그러면 중생으로의 삶을 반복하는 이 범위 안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꾸 같은 질문을 하네요. 네, 죽으면 몸으로 가서 태어났죠. 그런데 바로 그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그 중생으로의 삶의 범주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좀 대답을 해야 하는 주제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가 유지되고 몸이 생명력을 담고 있는 상태 같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의 결합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을 담지 못하면 무너졌다. 몸이 무너졌다.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음은 이제 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서 저 세상의 삶, 다음 생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게 되죠.
마음의 입장에서는 삶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파트너가 바뀔 뿐이지.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아침 그 독송할 때 마하나마경 이래서 이제 보지만 몸이 무너지면, 그래서 마음이 떠나면 이 몸은 새도 뜯어먹고 벌레도 봐먹고, 이래서 한마디로 몸이라는 이거는 지금 애지중지하지만 생명력을 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식이 떠나면 마치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만도 못한 이렇게 비유되는 이 몸은 한마디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하나마경 보면은 누가 파먹고 누가 뜯어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야. 이건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이 물질들이 결합해서 생명력을 담고 있는 동안은 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나를 구성하지만, 생명력을 상실하고 식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이렇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연의 법칙 이렇게 보면 되죠. 인간의 몸이라는 거 요새야 이제 다 화장을 하고 이래야 하니까 인간의 어떤 그 삶의 여건이 달라지면서 화장을 해서 묻든 뿌리든 이래야 하다 보니까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이전에야 매장을 하든 강에 갖다 버리든 어찌됐든 결국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 사실은 굳이 말을 하자면 분말을 만들어서 물에 뿌린다 그래도 물고기가 먹든 미생물이 먹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요점적으로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요. 이미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하고 마음이 떠나버리고 나면 버려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요. 요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육식에 대한 불교의 관점이 있죠. 부처님이 육식하지 마라, 채식만 하라 이러지 않잖아요. 세 가지 경우에 고기를 먹지 마라. 나에게 주기 위해서 어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추되면 이거는 나한테 음식으로 주기 위해서 죽이는 거니까 그걸 받아먹는 내가 그 살생의 업에 동참하는 거 아니야? 요런 관점. 그래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유추되는 요런 것은 그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먹지 마라. 육식을 포괄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안 하죠. 그렇게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내가 직접 그 원인자로 참여하는 것, 그런 음식은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외에 나에게 주기 위한 것과는 전혀 의도되지 않게 어떤 형태로든 이미 죽어 있는 것, 그게 이제 물론 특히 채식주의자나 환경 운동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야 하잖아. 그만큼 살생을 덜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그거를
불교 신자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런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고기 먹지 마시오! 아니에요. 그거는 채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논리, 그들이 채식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들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이 그런 논리가 되는 거고,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는 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안 먹으면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이 줄어들 거니 농장에서 죽어야 하는 짐승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야. 그것도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대로의 그들대로의 가치로서 타당함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대로의 어떤 기준 논리가 불교 신자들의 이 교리에 의한, 계율에 의한 식생활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 여러분, 정육점에 가가지고 삼겹살 사가지고 가족들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게 내가 살생을 방조하는 일이니까 참 이거 나쁜 업을 짓는 게 아닐까? 이래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삼겹살을 먹이고 싶은 마음을 죄책감 가운데에 실현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바로 그런 점,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요, 그 생명력을 담고 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식이 떠나고 나면 이제 식이 떠나고 생명력을 담지 못한 이것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물질이 결합해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중생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죽이고자 하면 그것은 업의 관점에서 살생의 업이 되니까 나쁜 업을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러니 살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이미 생명력을 담고 있지 않고 식이 함께하지 않은 이런 물질들이 결합해 있는 상태, 육식, 고기, 이것을 먹는 일에 대해서 불교 신자가 내가 참 우리 가족들 삼겹살 파티 해주려고 또 내가 생명을 해치는 일을 거들고 있구나라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공부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삶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들 아니 그래 우리 가족들 삼겹살 파티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로 내가 악업을 짓고 있잖아 라고 죄책감을 가져야 된다?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는 건 어리석음이죠. 이런 부분 우리 정확히 알기로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하여간 이렇게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고 마음은 다음 생으로 가서 삶을 이어간다라는 거고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또 좀 주목해야 하는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하다가 몸이 무너져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요 사이에는 지금 몸이 무너져 떨어지고 새로운 몸을 만나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 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만약에 지금 몸이 떠났는데 이 마음이 새로운 몸을 만나는 데에 보통 말하듯이 49일이 걸린다. 그래서 이 49일 동안은 마음이 몸 없이 홀로 머무는 시점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업이라는 게 뭐 남이 대신 업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는 게 얼마나 쉬울까? 근데 그러진 못하죠. 자기 업은 자기가 지어야 하죠. 그런데도 일단은 49일 동안 몸 없이 마음 혼자 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을 만나는 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49제를 지낸다? 천도제를 지낸다? 아직 새로운 몸을 만나지 못한 이 마음, 이 영혼, 뭐 어떻게 표현하든 이 마음이 더 좋은 몸을 만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자 라는 게 하여간 천도제고 49제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전승이 그 니카야의 전승과 아함의 전승, 뭐 아함의 전승이 대승불교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그 전승에서의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어차피 뭐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담보하는 가르침이 니카야다 라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니카야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몸이 떠나고 새 몸을 만나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해요. 그 기간이 없어. 죽는다 태어난다 하는 요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없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태어나. 어떻게? 그게 업의 힘이죠. 업의 힘에 의해서 죽는 그 순간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 적용되는 거죠.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라는 데서는 우리가 중요한 관점 하나 봐야 되죠. 49일이 걸린다라고 말할 때는 그 49일 동안 마음이 몸 없이 혼자 있는 요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있죠. 중유라고도 하고 중음시인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영가라고 부른다 뭐 하고 다양하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 마음이 몸을 만나지 않은 그 상태, 중간의 존재 상태, 그러니까 이생과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의 중간의 존재 상태 이래가지고 중유 또는 중음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설일체 육으로 비롯되는 아함의 전승에서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담보하는 니카야에 의하면 그게 없어요. 니카야에는 중유 중음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만약에 그게 있어가지고 49제를 지내든 천도제를 지내든 이게 죽은 자의 태어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중 큰 주제예요. 부처님이 그 얘기를 왜 안 했을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단순해요. 이유가 분명해. 우리 이제 디가니카야 28번 보면 믿음을 고양하는 경 중에 견해 증득에 대한 가르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그 양쪽에서 끊어짐이 없는 인간의 식의 흐름 이래가지고 이 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과 몸이 무너져서 새로운 몸을 만나는 저 세상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끊어짐이 없대. 이 식이 어떤 몸과 함께 하느냐 하는데 이 몸과 함께한 그 시간하고 다음 몸과 함께한 그 시간 여기에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한 틈이 없어. 49일 동안 틈이 벌어져 있다고? 니까야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 몸과 저 몸으로의 그 함께함의 상태에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게 끊어졌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 끊어진 중간의 존재 상태, 몸 없이 존재하는 마음을 지시하는 중유 중음신 이런 개념이
부처님한테는 끊어지는 시간 자체가 없어. 그러니 그런 것을 가정에서 말할 이유가 없어. 이런 거죠. 중유중음신이란 개념이 부처님한테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49제나 천도제나 이제 이런 시도를 안 하는 이유죠. 예, 그런 부분 우리 잘 봐야 하고요. 어느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 죽음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어요. 죽는다? 누가 죽는가? 내가 죽는다. 나는 누구지? 유신, 오치온,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활성존재. 어쨌든 보면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된다 라는 이 연장선이요. 그럴 때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니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더 이상, 몸이 물질의 결합의 능력이 더 이상 생명력을 담아낼 수 없는 그 상태가 몸이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뭐 요렇게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느냐 해소하지 못하고 죽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가느냐 몸으로 가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몸으로 가는 중생들의 삶에서는 몸으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떠나서 다른 몸으로 가버린 이 버려진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육식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설명된다. 가족을 위해서 삼겹살 파티 시켜주면서 내가 살생의 업을 지었지라고 어리석은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런 부분. 그리고 죽고 태어나면은 간극이 없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거다. 중유중음신 이런 개념 부처님한테는 없다. 49제, 천도제 이런 부분이 교리적으로 최소한 니카야적인 관점에서는 불가하다라는 부분. 제가 사실 이제 준비할 때는 이제 요 다음 주제로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뭐 요약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대처로 보면 첫째는 나의 죽음에 대한 대처.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독성집에 보면 그 죽음에 대한 사띠경 1번, 2번 있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이 현실 위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독성집에 마찬가지 맨 뒤에 이제 대념처경 있잖아요. 대념처경에서 신념처경에서 시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무상을 관찰하는 대목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시체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저 무너져 버려진 시체하고 이 몸하고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서 이 몸 또한 물질의 결합에 힘이 다 돼서 생명력을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하고 식이 떠나면 이 몸 또한 이런 것이요. 이렇게 될 거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보아냄으로써 이 몸에 집착된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죽음에 대한 대처요. 또한 더 이상 몸에 제약되지 않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대처가 어렵다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서 이제 공덕이란 개념이 나오죠. 공덕, 복이라고도 하고 공덕이라고도 하는 것뿐이야. 뭔가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요 얘기는 우리 많이 말씀드리죠. 시간에 대해서 설명은 배제하고 이제 죽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 공덕행을 실천해야 한다. 공덕행의 토대가 되는 것이 보시, 계, 수행 세 가지죠. 그래서 이런 공덕행의 실천을 통해서 저 세상의 버팀목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삶의 마지막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해야 한다. 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나의 죽음 말고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남의 죽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내 곁에 함께하던 소중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슬플 수 있고, 근데 이런 측면이죠. 자, 남의 죽음에 대한 대처를 두 번째로 말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봐야 해요. 한 가지는 내가 상주일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러면 어머니도 어쨌든 나는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남이지만 특별한 관계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할 때는 내가 상주라고 불리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인간들의 삶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러한 의례 상을 치르는 주인이 이런 상주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제 맞지마니까야 87번 사랑하는 곳에서 생긴 경, 또 3번 상류다 22번 할머니경, 42번 상류다 11번 바드라카 경, 세 개의 경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일단 한 가지만 일단 대략적인 사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는데 그 아픔은 사실은 사랑하는 것들한테서 생겨난다. 내 관심이 미치고 내 관심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미치느냐, 얼마만큼 강하게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하는 존재들의 불행이 그대로 나에게 아픔으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하고, 특히 할머니경 같은 경우는 파세나디 꼬살라 왕의 할머니가 죽었을 때 그 슬퍼할 때 부처님 위로의 말보다 부처님은 딱 그렇게 말씀하셔요. 왕이여, 태어난 자는 죽지 않을 수 없어 라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거든요. 그럴 때 잘 공부된 파세나디 고살라 왕은 그 할머니의 죽음에서 슬퍼하다가 부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이 중생이다,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라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고, 참으로 특별합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다 아이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째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슬픔을 부추길 수 있고 슬픔을 나누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부처님은 태어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생들은 그러하다, 그러니 이러한 중생으로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머니의 죽음에서 아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시거든요. 상주 일대 뭐 우리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할 때는 요렇게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죽어야 한다라는 무상하다라는 이런 사실에 부합되게 그 장래의 그 사랑하는 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상주일 때 내 어느 분 나에게 소중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는 앞에서 봤지만 중음신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다 하면 돌아가신 그 순간 어머니는 이미 다음 생에 출발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몸 없이 한순간도 태어나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 이미 죽는 순간 태어났어. 어머니의 장례를 3일장을 지내든 5일장을 지내든 장례를 지낸다라는 것은 이제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자식들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기리고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 슬픔을 함께하는 의례를 지낸다라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또는 이어가지고 49제를 지낸다고 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물론 뭐 이제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경우 어떤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별개로 봐야 하지만 그 배제하고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례를 지내느냐 49제를 지내느냐 하는 것이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잘 배운 부처님의 제자라면 내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이 또는 누가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스님 이러이러하게 우리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님 오셔서 우리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스님 그분의 삶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그분의 죽음 이후를 더 좋은 곳에 요만큼이라도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는 이런 부분 우리가 잘 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죽음에 대한 대처 중에 내가 상주일 때 아니라 이제 또 내가 찾아봐야 하는 조문을 해야 하는 죽음이 있잖아요. 조문을 해야 할 때. 그때 어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당장 내가 상주가 아닌데 가서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어제 박채림 법우님한테도 일단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아픔을 죽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친구의 죽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제어되지 않고 허둥허둥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를 의연히 하지 못하고 허둥허둥 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잘 조문을 하시고 그 아픔을 잘 함께 하시되 법우님 자신을 놓치고 허둥허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렇게 제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재림 부부님 많이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마워하고 이제 다녀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내가 상주일 때 하고는 다르게 조문을 가야 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상주의 그 아픔, 상주의 아픔을 내가 얼마나 공감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요 관점에서 우리가 자무량심, 비무량심,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 측면에서 조문을 가서야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그 입장은 아니겠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극대화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남의 죽음에 대한 나의 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불사의 실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 불사를 실현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야 우리가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답은 알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상의 전도, 심의 전도, 견해의 전도를 해소하자. 어떻게 번뇌를 부수므로써 이런 상과 심과 견해의 전도를 해소할 것인가? 네,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가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죠. 네,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체계가 바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상심견해의 전도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불사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잘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어저께 우리 박보월 부부님 이렇게 조문을 다녀와야 한다 말씀을 하셔서 오늘 수업을 진도를 나가는 것을 좀 미루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는 좀 알고 가자라고 특강을 좀 해야겠다 해서 그냥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좀 잘 짜임새 있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20분이나 초과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죽음에 대한 특강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하니까 이 공부가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는 이 측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보겠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함께한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